읽은 요나서 2장 말씀을 가지고 고난이 주는 유익, 고난이 가져다 주는 유익,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요나가 고난을 당해서 지난주 1장 말씀에서 바다에 던져졌죠. 사공들에 의해서. 그래서 물속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장면인데요. 오늘 말씀은 어떤 만화나 동화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 요나에게 일어난 사건이죠. 요나만이 겪었던 특별한 고난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요나에게 이 고난은 거의 죽음과 같은, 지난주에도 거의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거의 하나님께서 요나를 죽이시는 깊은 수렁 가운데, 고난 가운데 던지시는, 요나에게는 아마 견디기 힘든 고난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중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고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이제 전도서 7장 14절 같은 데 말씀을 보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여기 두 가지는 뭐겠어요? 형통과 곤고함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병행해서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유익이 있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야고보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고난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만 깨닫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만 얻게 되는 지혜가 있고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오늘은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 뭘까? 요나의 경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적용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고난이 주는 유익이 뭘까요? 유익이 뭘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고난은요, 사람을 바꿉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바뀌나요? 사람처럼 바뀌지 않는 존재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깊은 고난을 통과하다 보면 사람이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용광로 가운데서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유익이라는 거죠. 고난 자체는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바꿔주고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요, 애들이 아프고 난 다음에 여러분 쑥 크잖아요. 그죠? 성숙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요, 우리 인격을 자라게 만들어줘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며칠 갇혀 있게 되죠. 3일 3야를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요나에게 찾아온 고난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풍랑, 계속 준비하셨다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에게 교훈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세요. 그죠? 막아 세우시고 큰 물결과 파도를 준비하셔서 그가 타고 있는 배를 거의 깨지게 만드시고, 그래서 그 결과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만드시고, 또 뭐를 준비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고난, 그 3일 동안의 요나의 삶을 바꾸어내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봤죠.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잖아요. 그리고 거의, 여러분, 바다에 던져졌으면, 그 바다 한가운데 던져졌으면 죽는 것이죠.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물고기가 그를 삼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여전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내가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런 상황에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렇죠? 내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는 그곳, 사방으로 막혀져 있는 광야 한가운데로 우리 인생을 몰아넣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이 있으셨나요? 저는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분, 설교 중에 몇 번 간증도 하고 있었지만 아마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치고 오가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요나가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왜냐하면 지난주에 보았지만 요나는 이 고난이, 이 풍랑이 우연이 아니고, 직감적으로 하나님이 날 막아 세우시는구나,
내가 불순종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나를 세우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멈추시는 것이구나, 요나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이 고난이 주님이 주신 고난이라는 걸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주님 살려주세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혹시 지난 과거 동안에 살아온 인생 가운데 이런 적이 있으셨나요? 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런 죄의 심각성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죄라는 걸 알면서도 갑니다. 가요. 이게 죄의 영향력이에요. 죄의 영향력.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알면서도 가요. 저도 그렇게 가다가 그 고난, 그 막으심이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막으신 고난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깨달아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자, 그런데요, 똑같은 고난이 다음에 오는데요, 그 죄가 나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겪었으면서도 또 내가 이렇게 가다간 하나님께 또 매맞지, 혼나지, 이걸 알면서도 또 가요. 또 이게 죄의 집요함이고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요나도 압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이 상황에 온 것은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온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계획대로 내 삶을 걸어갑니다. 그랬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어떤 생각이 왔을까요? 얼마나 많은 생각과 많은 변명과 많은 후회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때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고난을 주시고 내 인생의 계획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막다른 골목에 넣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과정을 통해서 뭘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끌어내기를 원하셔서 이 상황을 세팅해 놓으신 걸까요? 우리 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2장 1절, 오늘 본문인데요, 1절을 다시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 다음 뭐 했다고 이야기하죠? 기도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요나가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1장 4절로 한번 가보세요. 1장 4절을 가서 보면요, 요나는 바다 한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요. 근데 이 폭풍이 자기 때문에 온 폭풍이라는 걸 요나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배가 거의 깨지게 됐는데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요, 요나가 누구죠?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잖아요. 근데 요나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죠? 선지자인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요나가 뭐 하고 있죠? 배 밑층에 내려가서, 아니 지금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배가 거의 깨지게 됐으니까 선장들과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요나는 뭐 하고 있죠? 배 밑에 내려가서요, 누워가지고요, 깊이 잠들어 있어요. 잠들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혹시 이게 오늘 교회의 모습 아닌가요?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한 존재가 되고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는 존재로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성도를 부르셨는데, 아니 세상의 상식만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아이러니하게도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그 배가 살아나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저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나는 그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깨우시는데 누굴 통해서 깨웁니까? 세상을 통해서 깨워요. 세상을 통해서. 근데 지금, 자, 그랬던 요나가 지금은 2장에 와서는 지금 요나가 뭐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를 잃어버렸던 그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기도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면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받는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이런 그의 삶에 고통이 오니까 비로소 그가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느 정도 고통이 오면 기도할까요? 큰 바람이 오면 기도할까요? 안 합니다. 보셨잖아요. 요나 안 해요.
요나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다 안 해요. 나라의 문제가 터져도 기도 안 합니다. 안 해요. 내가 탄 배가 거의 깨지게 되면, 침몰할 정도 되면 기도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해요. 여러분, 이 정도로 선지자였던 그 요나가 자기 사명을 망각하고 잠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원래 어둡습니다. 인간은 원래 죄인입니다. 교회가,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어둠에 빛을 주잖아요. 그죠? 내가 불태워져서, 내가 녹아져서 세상에 들어가서 맛을 내는 존재가 되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오늘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잠자고 있는, 세상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잠들어 있는, 더 무감각해져 있는. 그랬던 요나가 언제 기도했다고요? 자기 삶에 생사가 달리니까, 물고기 뱃속에 떨어지니까. 그걸 요나는 2절에 보세요. 2절을 보면 그 물고기 뱃속을 수올이라고 표현합니다. 수올의 뱃속에서 내가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수올이 뭐죠? 수올은 사람들을 죽음에 가두는 무덤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무덤입니다. 무덤. 지옥입니다. 요나는 그런 고통 속에, 무덤 같은 그곳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요나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걸 하나님이 주목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하고 우리가 언제 깨어나겠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깨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 회복. 하나님은 이거를 관심을 가지고 오늘 요나서에다가 기록해 두고 오늘 우리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 요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싫어서 1장 표현에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던 중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건 뭐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대화를 단절하는 거야. 나 하나님 음성 안 들을래. 나 기도 안 해. 왜냐하면 그래야 죄의 길을 갈 수 있으니까. 내 욕심의 길을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죄 짓는 사람 보셨나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죄 짓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틀림없어요. 기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돼 있어요. 아니,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신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이 길을 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걸 아니까 아예 단절하고 아예 기도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요나처럼 내 길을 계획하고 그 길을 도모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요, 자기 생각으로 짓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야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막아 세우시는 거예요. 왜요? 죄가 멈춰져야, 내 계획이 죽어야 인간은 비로소 그때 기도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사방이 막힌 대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오후에도 보겠지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익숙한 곳을 떠나라. 왜죠? 그곳에서, 광야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곳에서는요, 조금 힘든 일이 오면 어떡합니까? 당장 그 사람한테 전화하고 찾아가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불순종의 길로 막 달려가니까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시고 덜커덕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사방이 막힌 곳에, 그곳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자기 계획이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멀리 도망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그죠? 그게 요나의 고백이잖아요. 자기 길을 탁 막고 서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서 계속 주님을 떠나 사는 삶이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실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 자식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잘못된 길을 가는 걸 부모가 뻔히 알면서 내버려 두는 부모가 있다면 그건 내 자식이 아닐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닐 거예요. 내 자식이라면 그건 못 봅니다. 고쳐놔야죠.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셔서 우리를 돌려 세우세요. 시편 139편을 보면 139편은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근데 이 시를 읽어보면요, 저는 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꼭 이게 요나가 지은 시 같이 보여져요. 왜 그런가 우리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139편 우리 스크린으로 보시죠. 1절부터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자, 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마치 요나의 고백 같지 않나요? 주님은요, 우리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정확하게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지금 다 여기 앉아 있지만요, 하나님은 누가 진짜 예배자인지, 누가 딴 생각하고 있고 누가 졸고 있는, 주님은 다 아세요. 자, 2절 보세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주님은 멀리서도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도모하고 있는지,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주님은 다 보시고 아신다라고 말씀해요. 3절입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님은 내가 눕는 것까지, 내가 어디서 누구와 자는 것까지 다 보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4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말, 나의 행동, 작은 생각까지, 내가 어디 가서 누구와 어느 곳에 있는지까지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시인의 결론입니다. 7절을 볼게요.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여기도 수월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마치 꼭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9절 보세요.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반대로 바다 끝으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주님이 거기 계세요.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요나가요, 깊은 바닷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내가 도망갈 곳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내가 이제 주님의 눈을 벗어났다 생각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거기도 주님이 계시고, 거기서 주님이 풍랑을 보내시고 자기 길을 막으시고, 바다에 던져져서 수월 속에 들어갔는데도 거기 주님이 계시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의 모든 생각과 앉고 일어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요나가 어디서 만나요? 물고기 뱃속에서 만나요. 고난의 한가운데서 만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요나가 피할 곳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기를 원하세요. 만나기를 원하세요. 왜요? 그래야 사니까. 그죠? 그래야 내 인생이 사니까. 그래서 거기서 요나가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여기 보면, 자, 말씀을 보면 요나가 기도하면서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들으신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멀리 도망가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생각이 뭔지, 내 속의 도모까지도 다 알고 계실 뿐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서 기도하든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요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3절로 가보세요. 3절을 보면, 여러분, 기도하면요, 관점이 바뀝니다. 자, 기도하면요, 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먼저 환경을, 그 기도 응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나를 바꾸세요. 나를. 그렇죠? 여러분, 해석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을 보는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요나가 기도하니까요, 지금 상황을 믿음으로 보기 시작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해요. 자, 지금까지는, 자, 요나서를 쭉 보면요, 누가 주어였냐면요, 요나가 주어였어요. 요나가.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내 인생을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요. 자, 그런데, 자, 3절부터 보면요, 주어가 바뀌죠. 이제 하나님이 주어가 돼요. 3절입니다. 3절이 어떤 단어로 시작하죠? 주께서예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공이 요나를 던진 게 아니라 요나가 해석이 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죠? 주께서 나를 던졌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죠?
깨닫게 돼요. 주께서. 그리고 파도와 큰 물결도 그 뒤에 보니까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파도와 주님의 물결이라고 말해요. 이 파도조차도 주님이 다스리시고 나를 향한 섭리가 뜻이 담겨있는 물결이고 파도라는 것을 요나가 이제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4절에 가보면 드디어 이제 요나가 믿음이 회복이 돼요. 기도가 회복이 되고 믿음이 회복돼서 신앙의 고백이 터지는데요. 자,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아멘. 요나에게 변화가 일어났죠. 그죠?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내가 뭐 하겠다고요? 주의 성전을 이제 바라보겠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까지 요나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돌아섰어요. 그죠? 하나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어요. 반대로 갔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뭘까요? 첫째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시 주님을 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자기 이성이 그 말씀 위에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어요. 나 안 가. 나 싫어요. 원수의 나라인데 거기 가서 나 복음 전하기 싫어요.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자,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의 길을 탁 막아서시죠. 바다에 던져지게 하시죠. 여러분, 바다에 빠지면서 요나가 죽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요나를 죽이시려는 게 아니에요. 그의 계획을 죽이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그의 계획을 이 고난을 통해서 죽이시고 항복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나입니까? 세상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면 정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면, 내 거라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내 거잖아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다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고백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렇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빚어가세요. 근데 우리 이걸 쉽게 항복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을 이 땅에서 이 땅의 가치와, 그죠? 그런 것들을 교육받고 그런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요. 그죠? 나를 피하라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더 철저하게 공부하고 계획하고 그거 하지만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정되는 것이 그게 진짜 지혜이고 진짜 사는 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주어가 바뀌죠. 주께서 계속 3절부터 보세요. 3절부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3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둘렀고, 계속 주님이 나오죠. 주의 파도와 주의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자, 5절을 보면 요나가 그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었는가를 그가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그랬어요. 아주 리얼한 표현이죠. 바다 풀이면 뭐겠어요? 무슨 해초 이런 거죠. 김, 미역, 다시마 이런 것들일 텐데 그 요나를 칭칭 감고 있는 거예요. 그 바닷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그런 상태로. 그렇죠? 여러분, 힘들고 고난당할 때요, 여러분 꼭 그 상황을요 글로 적어 놓으시고 그러시든지 아니면 사진으로 꼭 찍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진이요, 그 기록이 내 평생의 교훈이 돼요. 정말 그래요. 제가 작년에 한 달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때 병원에서 한 10kg 넘게 빠졌었거든요. 살이. 그 정도 빠졌는데 그때 찍어놓은 사진이 있어요. 찍어놓은 사진이 있고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그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말씀들이 생각이 나요. 그때 상황들.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렇게 넘어졌고 위기를 만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들을 주셨고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은혜들이 있었고 그 사진 한 장을 보면요, 그 속에 내 모든 그 한 달 동안의 그 생각과 일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서 떠올라요.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 중 하나가 이번에 나누는 요나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은혜, 그 기억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요나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여기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말은 뭐예요? 인생의 마지막 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걸 말하는 거죠. 낮아질 대로 낮아진 것이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세 번역에는요, 감옥에 내가 갇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감옥에 갇혀,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기가 막혀요.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나의 하나님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우리말에는 마가사오나, 이 나라는 단어에 그러나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분명하게 영어 성경도 but,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이 주님이세요.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이 요나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고난이 우리 인생의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인생에 때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고난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의 계획, 주님의 뜻이 있고 반드시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6절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 건지셨다라는 단어예요. 건지셨다. 과거형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요나는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아직 고난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어떻게 하셨도다? 건지셨도다.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요나는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요나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제 결론을 내기 위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봤던 1장에서는 요나가 도망갔죠. 그 선지자인데 말씀이 왔는데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1장에서 요나의 인생의 주인은 요나 자신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거죠. 내 감정, 내 생각이 중요해요. 자,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요나의 길을 막으시죠. 그리고 결국 그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자, 그 속에 들어가니까 요나에게 일어났던 첫 번째 변화가 뭐였다고요? 기도의 회복이었다고요. 기도의 회복. 처음에는 요나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이 고난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이게 그의 처음 기도였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의 기도가 그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점점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깊어지면서 그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4절 가보세요. 4절 보면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6절에 보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 죄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난을 당했으나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건지셨나이다. 자, 요나가 이 고난의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철저하게 바뀌어진 게 있어요. 뭐죠? 기도하면서 인생의 주어가 달라졌어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주님이 내 인생을 열기도 하시고 막기도 하시고 나를 감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다시 풀어주기도 하시는구나.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에 다시 보면요, 자,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인생이 회복됩니다. 이제 3장 4장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고난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요, 제가 건강할 땐 펄펄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었는데 딱 스탑하고 하나님 멈춰 세우시니까요, 제가 그렇게 살았던 제 삶 속에 죄가 있더라고요. 그 동기가 보이더라고요.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지. 그렇죠? 제가 병원에서 한 것은 회개였어요. 회개. 하나님, 제가 요나였습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요나였군요.
제가 목사 노릇을 하면서 사실은 내 내면은 주님을 불순종하고 있었군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 병원에 누워 있는데요. 이게 뭐 혈압이 안 잡히고 이게 뭐 체온이 잡히지 않으니까 막 몸에 관을 뚫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사방을 묶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먹을 수도 없고 쌀 수도 없고, 그죠? 무기력한, 낫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고난은, 그러면서 내가 내 인생에, 내가 목사이면서도 우리 교우님들에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말하면서도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구나. 나의 죄와 나의 탐욕과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았구나. 그걸 합리화하면서, 그죠? 그 죄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군가를 철저하게 점검하게 하는 유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고난이 와 있는 분이 있다면 그걸 비관적으로 보시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자, 그것을 오늘 이 문제를 나에게 두신 그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이 고난이 나에게 왜 왔는지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요나처럼 회개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 안에서 깊어지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깊이 들어갈수록, 다시 말해서 고난이 크면 클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절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진짜 소망이신 예수를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조금만 소망이 보이면 절대 주님께로 안 갑니다.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안 내려놓습니다. 정치도 보세요. 끝까지 거짓말합니다. 끝까지. 근데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떨어져서 그 모든 도모가 다 막히고 다 수포로 돌아가고 사방이 다 막히고 소망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요. 그때 진짜 기도가 터지고 그때 진짜 소망이신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 인생을 거기까지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래서 7절에 요나가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어떻게 할 때요? 피곤할 때, 그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고 기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나의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사는 분 있다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9절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9절로 가보면 요나가 또 한 가지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9절 말씀을 우리 2장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이게 요나의 결론이에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 나라가 어렵잖아요. 좌파 생각이 다르고 우파 생각이 다르고. 여러분들 다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구원은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현실 도피적인 발언이 아니고요. 정말입니다. 진리가 보이려면 우선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나라의 큰 문제는 정치가 실종됐다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키라고 하면서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조인들이 그래요. 그죠? 검찰들이 그래요. 이렇게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그런 우리의 모든 죄들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서로의 생각이 부딪히면 거긴 타협이 없습니다. 그죠?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교회가 이 사회에 갈등을 부추기는 존재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죠? 화목해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오셨잖아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오늘 이렇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이렇게 실천하는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 묵묵하게 정의가 서도록 그렇게 우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짧은 한 문장이지만요. 이 문장 하나를 깨닫는데 어떤 사람은 60년이 걸려요. 어떤 사람은 70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100세를 살아도 못 깨닫습니다. 이건 학문가도 상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깨닫게 되고 붙들게 되는 진리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시작된 요나의 기도는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저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사가 아니고 그 누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은 이 민족의 구원, 이 민족의 소망은 여호와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로 끝나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일단 회개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목사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땅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이 문제가 오늘 나의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요나와 같은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잖아요. 고난. 그렇죠? 이 고난 안에서 이렇게 기도가 회복되고 신앙의 고백이 회복되고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고백이 터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요나서 2장 마지막 절 10절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이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삼키게 하신 것도 하나님. 풍랑을 보내신 것도 배가 깨지게 하고 던져지게 한 것도 하나님. 물고기를 준비했다 삼키게 하시고 이 고난이 어디를 향해 있는 거예요? 요나의 신앙 고백. 기도가 회복되고 신앙 고백이 됐을 때 고난이 끝나요. 그렇죠? 이게 고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2장의 결론입니다. 자, 1장은 어떻게 끝납니까? 1장 17절을 보면 1장은 요나를 삼킨 것으로 끝나잖아요. 그죠? 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다는 것은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요나가 죽은 게 아니라 요나의 계획이 끝난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그게 1장의 마지막이었다면 2장의 마지막은 뭐가 끝나죠? 1장에서는 요나의 계획이 끝나는데 2장에서는 요나의 고난이 끝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고난이 끝나는 그날이 속히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훈련만 받을 거예요, 우리. 그죠? 주님 뜻대로 살아야죠. 그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아야죠. 모든 인생은 그 인생이 30년을 살든지 60년을 살든지 100년을 살든지 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인간은 다 교만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사람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학교가 있어요. 이 땅에 제일 좋은 학교 뭘까요? 서울대학교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요즘 지식인들이 그런 농담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서울대 법대생만 없으면 나라가 훨씬 좋아질 거라고.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그 학교가 뭘까요? 고난학교예요. 고난학교. 광야학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학교를 거치게 하시는 이유는 고난만이 주는 교훈이 있고 고난만이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바꿔놓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겪을 때 내가 죽어요. 내 자아가 죽고 내 욕심이 죽는 것입니다. 이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학교에 때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대학의 졸업식은 뭘로 졸업할까요? 신앙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나가 했던 고백들 쭉 말씀드린 것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이 진실한 고백이 있는 날 우리의 고난은 끝이 날 거예요. 그렇죠? 고난의 졸업식은 우리가 주님 품에 돌아오는 날이에요. 오늘 예배가 요나처럼 내 계획이 죽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고난이 끝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